제자들 교회 주보 뒷면을 보시면 사명 선언문과 환영 인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인사글입니다. 샬롬, 제자들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상처와 교만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생과 함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 교회는 이 땅의 참된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힘써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거기 보면 제가 예수님을 참된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소망이신 이유는 그분만이 참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빛이란 진짜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분은 제가 아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실 그분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는 없을 겁니다. 또 그분만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했고 아마도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수없이 전했고 소개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를 소개한 겁니다. 이런 소개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포도나무다. 그런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요한이 가장 먼저 소개한 표현이 바로 빛입니다. 근데 그 빛 중에서도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금일 저희 공동체가 이제 묵상해야 되는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느꼈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의 강압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알기 원하시는구나. 물론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오늘은 요한에 의하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참 빛이라고 했을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짜 빛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도 그랬지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사종이 아니라 유사 비슷한 것도 아니라 아예 가짜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진짜인 것 마냥 다니죠. 보통 명품은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아시죠? 너무 좋고 비싸서 가짜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비록 진품은 아니지만 유사품이어도 진짜와 같은 느낌을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싸도 열광을 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만 해도 수천 수만 종의 유사품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별명 중 하나가 짝퉁 제국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압수된 수입 위조품의 절반이 한국산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사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완전히 구원파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이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판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본인이 진짜라고 외치는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이 지금도 아주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굳이 알코올, 성, 게임, 도박, 스마트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막 준비하는데 계속 카톡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안 왔어요. 근데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러고 했더니 야 이게 중독이구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각자 서로마다 어떤 수위가 다르겠지만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중독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지나친 인간관계나 대화, 그릇된 우정, 넘치는 성취감, 커리어나 물질의 축적,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저희들의 삶에서 참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 안에도 쾌락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시적이라는 것.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놓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가짜를 통해 오는 공허함을 맛봤지만 지속되지 못하니까요. 거기서 오는 우울감과 절망감에 비교감에 또 빠지고 그러다가 삶의 목적과 의미는 어느덧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도요. 10절과 12절 보니까 참 빛인 예수님이 가셔도 심지어 고향에서도 영접받지 못하고 세상이 그분을 모른 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다른 빛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랍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는 첫 번째 수신자들은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언제 오시지? 거짓말인가? 전설 아니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죽고 속사도들이 죽고 그러면서 점차 의심이 커져갑니다. 거기에 핍박은 거세집니다. 그리고 유혹은 더 깊어지고 교묘합니다. 그러다가 믿는 자들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를 이은 신앙이라도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그런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일으켜주는 사명을 안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증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이 성경 어떤 책보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의 유일한 참 빛이신지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오늘 정해진 큐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부디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만 도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변증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먼저는 말씀인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저는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장 1절에 아예 못 박아서 말했죠.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다.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자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죠?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죠? 물론 저희가 정답처럼 아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의 성취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찬 거다.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진 거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 빛을 잃고 헤매이는 저희들과 같은 영혼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이었죠. 1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익숙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몰락한 가문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정.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봐도 저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저 이새는 더 이상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가문이다. 이게 바로 이새입니다. 근데 왜 이새의 줄기입니까? 심지어 그 줄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빠진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루터기라는 뜻도 있지만 생생한 생명력 있는 줄기가 아니라 다 시들시들해서 꺾인 줄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맥락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새의 줄기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내 영혼, 우리 가정, 그렇게 힘없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저는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하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함이라. 그리고 깊은 아픔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을 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고장난 저희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저희와 동일한 아픔과 고난을 모르신다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히브리서 6장에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약한 인생을 지탱해 주는 영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닻. 네, 멋진 표현인데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거기 닻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닻은요 배를 쭉 진행하는 배를 한 곳에 멈추게 하는 도구입니다. 줄에 메어가지고 바다 위로 쭉 내리면 그 갈고리가 달린 기구 있잖아요. 그 기구가 그 바다 바닥에 있는 모래에 꽉 박히면서 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시련에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배에 비유할 때 여러분 무조건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풍랑이 불 때 버티고 견디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막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을 견뎌야 버텨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버티게 하는 힘이 그 영혼의 닻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의 한 중앙에 저희를 견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빛으로 더 깊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이제 우리 은숙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어디냐 하면 은숙 집사님의 사업장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두 가지 갈 때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은숙 집사님이 저를 너무 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야겠다는 걸 배워요. 뭐냐면 교회도 어느 누구라도 오면 무조건 환하게 웃어야겠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환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환하게 웃어주면 아이스크림을 더 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숙 집사님을 뵙고 환하게 웃어주고 또 감사한 건 어릴 적에 그 아이스크림이 최고 우상이었잖아요. 쫙
둘러간 이 매칭된 그 칸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보다 아이스크림 할인 점 때문입니다. 겨울에 있을 타격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 전에도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우리 은숙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잘 되겠죠 뭐. 이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잘 되겠죠 뭐. 근데 이때까지는 웃으시는데 기도하고 나면 우십니다. 아마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다양한 환경을 계속 버텨가시는 거죠. 그 고백을 듣고 나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경환아, 내가 널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생의 한 중앙에 영혼의 닻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영접은 최초에 구원받을 때만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은 믿는 자들이 읽는 책이었다고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접은 극진한 손님을 나의 집에 소중히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분이 공감하시고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참빛이신 이유를 오늘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14절에서도 말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르러라.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네, 저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표현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 때문에 이 땅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끊임없는 은혜가 흘러온다는 뜻이죠. 그럼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가까운 의미는 엄청난 호의입니다. 은혜의 표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아까 저도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 어떻게 예배하게 됐지?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그래도 구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또 드는 생각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람답게 무언가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 은혜의 표정이 삶의 변화로 너무 많잖아요.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다 어둠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짜비 얘기했지만 날마다 답답하고 기대와 기쁨도 없고 참 만족도 없이 살던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빛을 봤잖아요. 그 안에 참 기쁨을 경험했고 지금도 참 만족을 누리면서 평안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좀 추적해 보니까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700년 전에 명확히 소개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은 간단합니다. 흑암입니다. 사실은 이제 눈을 우리가 떴다고 해서 밝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흑암이면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가는 곳마다 갈등과 반목을 계속 일으켜 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싸운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는데요. 그리고 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또 전쟁입니다. 그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왜요? 흑암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그 흑암이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라가게 된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주신 그분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뜻입니까? 참된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제자들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마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넘치는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결국 저희가 진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바다 위를 떠나가는 항해. 그렇죠? 그 은혜가 없으면 어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굳이 신약 성경이 아니어도 구역에 나온 39권이 다 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시가서 5권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결국 예수, 은혜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심판이 최종 결과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어떨 때 보면 변덕스러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은 언제나예요. 늘 언제나. 늘 다시 한번.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그러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다시 한번. 늘 언제나.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저희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성탄절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과 좀 합해서 내가 바라보는 저 땅을 향해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내 아들 예수처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저 김 목사도 가족들도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겠지.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이 진리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오늘 참 빛이신 그분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분을 가까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고난을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향해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사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포할까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성탄 축하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예배자 분들 중에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아픔과 숨겨진 상처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그분, 그리고 나를 은혜와 진리로 이끄실 그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다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로 크신 계획 다 볼수록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참되고 옳은 길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두 손으로 거두시고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주하고 모든 인생의 한계와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줄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과 같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우리가 가정과 개인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을 앞두고 여러가지 상황과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가정의 불화와 어려운 관계를 앞두고 사업의 숙제와 하나님의 저의 모든 고민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 성령님 역사 버티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현장과 온라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참빛이 우리 안에 비춰줄 때 우리를 잠자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이 땅의 거짓 빛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그 공허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빛이신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며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새의 줄기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모든 심령과 삶과 연약한 육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닫힐 그 중심에 다시 한번 강하게 내려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항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예배 처소가 확장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전진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마중물이 되어 이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퇴원하신 우리 미나 집사님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공허한 모든 영혼들을 깊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그 대입을 준비하며 예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임용고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친히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각자의 모든 삶 속에 모든 불화와 아픔과 상처를 주님은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남은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최고의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가장 완벽한 진리로 이끄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가짜 빛이 아닌 참 빛만 따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마음껏 살아나게 될 이 땅에 방황하고 헤매 있는 수많은 지체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